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활비입니다. 어제보다 이렇게 미사 참여 숫자가 조금 이렇게 늦었네요. 그죠? 왜 쉬었는지는 아시죠? 우리 본당 교우 중에 한 분, 이렇게 아들이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되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아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아들 위해서 또 가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경각심을 우리가 잊어가던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분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막 사실은 큰일 날 뻔 했었어요. 그죠?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감염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 다 조사받아야 돼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위험한 시기일수록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슬아슬했습니다. 지난번에 판공할 때도 아셨죠? 판공할 때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도 판공하러 오신 분이 나중에 확진이 돼가지고 막 다행히 날짜가 겹쳐가지고 피해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찔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 참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그 피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니까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지침에 협조하고 또 이렇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처신을 해나갔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이 사도 축일이죠, 그죠?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기술자의 주보 성인이라 그래요. 기술자. 무슨 기술자일까요? 제 생각에 무슨 기술자일까요? 마티아 사도가. 그건 찾아보니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기술자니까 어떤 기술일까? 아, 맞아. 유다의 길을 이렇게 땜빵을 했으니까 땜질의 기술자이지 않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유다의 자리를 채운 분으로, 그러니까 12사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 이 자리를 왜 채워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솔하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근거를 대면서 유다가 그렇게 이상한 길로 가게 된 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다. 성경에 벌써 예언이 됐다. 그 또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유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사도를 선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 중에서, 그죠? 특히 이제 예수님 계실 때부터 줄곧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일단 올리고 그 2명 중에서 한 사람을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하느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사도를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티아를 세웠는데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마티아가 사도로 뽑혀가지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독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뽑히시고 난 뒤에 그 뒤의 행적은 또 좀 묘연해요. 물론 사도들의 그 내용이 그 뒤의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티아 사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해지기로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또 아니면 참수형을 받으셨다. 이것도 약간 서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또 하나의 또 내용이라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유해를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트리어라는 곳으로 운반을 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묘를 딱 썼는데 나중에 노르만이 이제 침공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분의 유해가 분실이 된다 그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제 안장을 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아무튼 뽑힌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에 아주 충실하셨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기까지 공경을 받고, 그죠?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황제에 의해 가지고 그 묘까지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의 어떤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마티티아,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선물. 선물은 어떤 게 선물입니까? 진짜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주기만 주고 끝나면 선물입니까? 아니죠, 그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소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선물이 되는 거죠. 참다운 의미가 있는 선물이죠, 그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그게 진정한 그런 선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게 사랑입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본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짝사랑 그러잖아요. 짝사랑. 그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알아보게 될 때 그 사랑이 참사랑이 되는 거죠.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눈 2개가 실명이 돼버렸습니다. 암담했죠. 젊은 나이에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어머니가 막 울고불고 막 그 아들을 막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을 나섰는데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은 결국은 눈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수소문 끝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기증을 하겠대. 근데 안타깝게도 양쪽 눈이 아니고 한쪽 눈만 기증을 한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화를 버럭냅니다. 그깟 한쪽 눈 가지고 뭐 해? 그래도 엄마가 막 매달립니다. 얘야, 그래도 한쪽 눈으로도 살 수는 있지 않니? 그래도 보고 살아야 되지 않니? 아들은 입이 쑥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애걸복걸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아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들이 이제 막 시큰둥한 마음으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안대를 탁 풀고 붕대를 딱 풀었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눈을 뜨고 앞을 탁 보니까 이 어머니도 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안대를 하고 있는다.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왜? 내가 니한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짐이 되지 않니?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줄 수 없었다. 미안하다. 이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고, 그때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랑은 이런 거죠, 그죠? 한쪽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이 참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눈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한쪽 눈을 빼가지고 우리에게 박아주신 거예요. 그 눈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좀 보라고, 사랑을 좀 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빼가지고 우리 눈에 박아주신 거예요. 마태아 사도는 바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술자인지가 이제 드러났죠. 무슨 기술자입니까? 사랑의 기술자입니다. 사랑의 기술자. 사랑의 증거자.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 당신 눈을 빼서 우리 눈에 박아주신 그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로서 이분은 당신의 그런 삶을 온전히 바치신 겁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그런 사랑을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처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려주고 그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또한 마태아 사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또한 참사랑의 기술자로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결심을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